자, 이 시간에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만,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8절에도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구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자랐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오가는 많은 말들 속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 구원이나 아니면 사죄나 기타 많은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실제 그 깊은 내용은 거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제가 행위로 드리고 있는 수준에서 지나지 않지, 정말 깊은 의미의 예배,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거의 빼먹지 않고 식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식사하면서 기도를 계속 해왔죠. 근데 기도가 뭔가라고 물어볼 때 분명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깊은 부분을 제가 참 모르고 있구나,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경우들이 저한테 많았습니다. 의외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굳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뱉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다른 차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했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갑니다.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천국 간다라고만 해석한다고 할 때는 약간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원론은 굉장히 힘들고 깊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구원론, 신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할 필요, 나름대로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많은 것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구속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즉 인간이 어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낸다, 이것이 구속한다라고 하는 표현, 또 구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안다면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건짐받은 자가 천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나쁜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받으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지금 어디 가운데 빠져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냔 말입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여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서 처해 있는데 거기서 건짐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빠져있는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건져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범죄한 바로 그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시편 68편 2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기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그것이 구속받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구속,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건짐받는 거죠. 또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모든 면에서 사망을 당한 그 상태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자녀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속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건져내신 구원자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